최근에 정치판에서 귀가 따갑게 듣는 말들이 있죠. 친윤이니 친명이니 뭐 친박이니 친문이니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세계에서 막강한 그 실력자들과 가깝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컫는 말들이죠.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은요, 이처럼 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기 마련이죠. 그래야 내가 이 현실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의 정체를 드러내 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10년까지 가지도 않아요. 만약 그 실력자의 권세와 영광이 다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사라지기 마련이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그토록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세상 앞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나의 정체, 과연 그분, 나의 정체를 말해줄 수 있는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지난주 우리는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반면교사로 사내들인 공예를 다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율법에 박식했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했던 그들인데 정작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의 죄가 지적될 때에 그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는 사도들을 향하여 크게 노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진면교사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말에 크게 노하여 당장 죽이려 했던 그 공회 앞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섰어요. 성경은 그가 바리새인이고 율법교사고 또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은 이 가말리엘은 유대인의 구전 율법을 집대성했던 아주 훌륭한 율법학자 힐렐의 손자로 알려져 있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 역할도 맡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서서 지금 험악해진 이 공회의 분위기를 중재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드다라든지 유다 같은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선동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자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 사도들 그냥 내버려 둡시다. 이들의 말과 이들의 언행이 행동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난 것 같으면 저들도 언젠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공회 앞에 이렇게 나섰던 좀 현실적인 이유가 있긴 합니다. 당시 공회는요, 다수의 사두개파 사람과 소수의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서로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파의 지도자 수장격인 이 가말리엘이 나서서 지금 공회 앞에 무언가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함께 가담하긴 했어요. 하지만 신학적으로 사두개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고요, 영생도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이야기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말리엘은요, 특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놓고 볼 때에 이 사도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어쩌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그 공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 이 가말리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들 우리가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자주 들먹였던 사람들인데, 정작 그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은요, 가말리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딴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종종 하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전승에 따르면은 나중에 가말리엘도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제자 사도 바울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옥에서 풀려났는데 다시 한번 공회 앞에 붙잡혀 와서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요,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아니라 전혀 뜻하지 않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맞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때 주의 사자가 그들을 풀어준 것, 그것은 뭐 100번 1000번 말해도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오히려 이들을 옥에 체포했던, 옥에 가두었던 이 공회 중에 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지금 구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단지 사도들의 그 목숨을 구해준 거기에만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죽음에서 구해내실 것 같았으면은 옥에서 풀어내신 후에 굳이 그 성전에 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은 분명히 붙잡힐 것이 뻔한데,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뻔한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붙잡히게 하고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이들을 풀어내십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하지 않느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도 큰 위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옥에 갇혔고 체포돼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도들도 그렇지만 교회를 생각해서 이들을 구해내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되는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뻗어가게 하시려고 이들을 구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삶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셔요. 잠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그 어떤 상황,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단지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구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섬겨주셨던 온성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군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게 됐고, 제대하면서 선교회를 조직해서 중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이 사역을 계속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신이 직접 중국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아니라 중국 땅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엄청난 그런 형이죠. 나중에 2년 6개월로 줄긴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아니라 중국의 그 감옥에서 지내는 생활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분을 그 중국의 감옥에 들여놓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그 중국의 감옥에 있는데
한 번은 그 중국 조폭 두목이라는 사람이 함께 투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온성도 목사님이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불러보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이 뭐 그 가요를 아셨겠어요? 안들 그 방정 맞은 노래를 부르실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 조폭 두목이 그럼 네가 아는 거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가 찬양이 실로암. 군대에서 웬만한 군가보다 더 많이 부르는 찬양.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 조폭 두목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노래도 불러봐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이런 복음성가를 계속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에게 나한테 한글 좀 가르쳐 달라. 한글도 배우고 그러면서 내가 중국어 가르쳐 줄게. 그 조폭 두목이 목사님에게 중국어도 가르쳐 주고 둘 사이가 막역한 친구 사이가 된 거예요. 누가 그 감옥 안에서 목사님을 건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감옥 안에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중국에 갔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감옥 밖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지금 거짓말하는 거 맞죠? 아니 감옥 안에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한국의 감옥도 아니라 중국의 감옥에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행복하셨던 이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본 분들은 알아요.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중국의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거기서 그 조폭 두목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이분처럼 옥에 갇힐 일이 있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할 일이 있겠죠.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 때문이어도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어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고난 자체만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 끝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함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한번 맛 좀 봐라. 너 그렇게 살았어?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매인 것 같았어요. 나를 향한 회초리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회초리마저 합력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어떤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그 끝에서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적인 유익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가말리엘의 중재를 옳게 여겼던 공회는요 마지못해 이 사도들 채찍질하고 풀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은요 바울이 맞았던 40의 하나 가만매를 말해요. 왜 40대를 안 때렸느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40의 하나 가만매라는 거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끔찍한 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매를 맞았는데도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능력받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단단히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을 때 제자들 대부분은요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는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요? 죽을까봐, 자기들도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근데 그랬던 사도들이 왜 이렇게 달라진 건데요? 예? 도대체 뭐 때문인데요?
정답은요, 바로 예수의 부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가말리엘이 예로 들었던 드다와 유다 같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죽어버리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도들은요, 예수가 죽었는데도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거예요. 죽기가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뿔뿔이 흩어지고 부인했던 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부활은 여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어야 돼요. 지난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로, 박물관 안에만 있는 역사적인 사실로만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부활절 날에만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렇게 우리가 외칠 것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이 내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탄의 최종 병기, 죽음을, 사망을 무력화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당장은 돈 때문인 것 같고, 당장은 뭐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추적 60분에 들어가면은 그 끝에는 항상 죽음이라는 실체가 드리워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죽음조차 무력화했어요. 그렇다면은 무서울 것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201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서울 사랑의 교회 그 오카눔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존재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도,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사도신경의 끝부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을 수시로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목사님도 하셨을 거예요. 이제 죽음의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이 목사님이 두려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평생 당신이 외쳤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단지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순간에 예수의 부활이 이토록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도 아셨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요, 먼 훗날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 부활한다는 거, 그거는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 될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먼 훗날 있을 그 이야기, 있지도 않은 이야기, 그냥 뭐 애써 미화시키느라고 그렇게 하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장차 있을 일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담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차 있을 일이에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장차 있을 일이 지금 여기서 사도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공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나중에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던 이유, 예수의 부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하는 새로운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표현으로는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요, 그 메시아에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었겠죠. 당연히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이토록 그 삶이 바뀔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정치판에서도 뭔가 이 사람 앞으로 큰일 할 것 같다, 이 나라를 위해서 힘께 났을 것 같다, 이 사람이 앞으로 정말로 큰 권세를 잡을 것 같다, 줄을 서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들면은요, 자기 인생을 맡겨요. 자기의 가진 재산도 다 맡길 수 있어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런데 왜 안타깝게도 산헤드린 공회는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는데 그 메시아라는 자가 와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들을 해방해 주고, 그리고 옛날 그 다윗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현실 세계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줄 그 구원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사도들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큰가? 예수가 왕이 되면은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될 것이냐? 농공행상을 가졌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들처럼 이렇게 힘이 없고 무력했던 사람들이 꿈꿨던 그런 나라는요, 한마디로 기존의 이런 기득권 세력을 다 뒤엎어버리고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리고 자기들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강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가말리엘이 예로 들었던 드다나 유다 같은 사람들, 지난 유대 역사 속에서 많은 그런 폭동이 있었는데 다 그런 이유였어요. 하지만 산헤드린이 꿈꿨던 또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죠. 그들은요,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서 지금 이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그대로 누리게 되면서 더 잘 살게 되는, 더 힘이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사도들이나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기대했던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사도들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왜 이 사도들처럼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반대로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이룰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시작되었고 앞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그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얼렁뚱땅 그렇게 시작하신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죽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이미 보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사도들은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 그가 앞서 기록했던 누가복음에서 어느 날 밤새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들려준 것을 전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밤에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일러준 말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느 한 특정한 민족과 나라가 아니라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어떤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이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3개나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길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던 걸까요? 천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들은요, 사도들은요, 자기들의 모든 걸 걸 수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어떤 줄 아니? 밭에 값진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그것을 보면은 어떡할 거니? 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니? 어떤 장사꾼이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진주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니?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아.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알게 된다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을 수가 없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걸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그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의 모든 걸 걸었어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이 사도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그 복음이 나의 전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마다 십계명의 제1계명, 그 1계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 우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없어질 때 내가 절망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가 정말 나의 전부라면은 예수밖에 남는 것이 없다 해도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은요, 정말로 그 삶 속에 예수밖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럴 때 예수가 내게 계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의 고백은 진짜인 거예요. 얼마 전에 한 크리스천 여자 연예인이 기독교 단체가 주관한 한 수련회에서 주여 삼창하며 통성기도 했던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이분이 뭐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하던 대로 그 수련회에서도 그렇게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를 인도했어요. 근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뜨겁게 화제가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 정신병자 아니냐? 그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가 연예인이라는 것 때문에, 공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공인이 그렇게 자기의 종교를 사람들 앞에 함부로 그렇게 피력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공적인 자리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그런 수련의 자리였어요. 또 공적인 자리면 어떻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왜 고백 못해요? 연말이면은요, 각 방송사에서 뭐 연예대상, 연기대상 시상식을 해요. 근데 간혹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나서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은요, 막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소감을 발표합니까? 이 상을 주신 뭐 아무개 뭐쭉 늘어내서 감사하다. 그런데 왜 이분들은요, 상을 받자마자 제일 첫 번째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상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국회의원 금배지 달아줄 테니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포기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 포기하십시오 하면은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싫습니다. No! 그럴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엄청난데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 1세기 대부분의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형태로 죽어갈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거리끼는 거였어요. 당연하죠. 자기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든지 유대 사람들이든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요, 한마디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거였어요. 근데 1세기만 그랬습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어느 한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 환영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누구 앞에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 줍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심지어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평생을 살아도 같은 직장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주는 매력보다, 십자가가 주는 매력보다 세상이 주는 것이 더 크다고, 좋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특별히 뭐 인구 절벽, 다음 세대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 맞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 자신 있게, 과감하게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요,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당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바라는 그 세상은요, 나라는요,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당하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 예수면 충분한 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떻게 살았어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저 하늘의 것을 사모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살았고요, 손에 쥔 것이 없지만 쥔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면면을 볼 때에 솔직히 세상 앞에 뭐 자랑할 만한 거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석포교회도 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매력적인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두 가지 사실이 지금 당장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빛을 발하는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닌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변함이 없는 이 신분으로 이 정체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